불자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께 매우 특별하고 신성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갑자기 눈을 뜨셨을 때 방 안가득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꿈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말씀을 건네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스님, 그게 정말 부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제 상상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저는 수많은 불자님들의 놀라운 꿈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극락정토를 꿈에서 보셨고, 어떤 분은 아미타불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구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미신일까요? 망상일까요? 아닙니다, 도반님들. 이것은 경전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꿈속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경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실제로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놀라운 꿈 체험담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도 꿈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도 부처님과 보살님을 꿈에서 만나는 신성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속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고도 확신을 갖지 못하십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해서 꿈에 나타난 것 아닐까요?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경전을 통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무량수경하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꿈에서 그 부처님을 보게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꿈에서 그 부처님을 보게 되느니라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는 것이 실제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환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의 지극한 염불에 응답하여 실제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집지하여 하루 혹은 7일 동안 일심불란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현전하시느니라. 임종 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동안에도 나타나십니다. 특히 꿈에서 자주 나타나십니다. 왜 꿈일까요? 이것은 매우 심오한 불교 철학과 연결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꿈과 깨어있음이 둘이 아니니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감각기관이 바깥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낍니다. 이 오감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내면의 영적 세계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다릅니다. 오감이 쉬고 있습니다. 의식이 내면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청정한 본성이 드러나고 부처님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것은 2가지 망념 때문이니 하나는 무명이요 하나는 업식이니라. 이 둘이 사라지면 본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나느니라. 잠잘 때는 업식이 약해집니다. 낮 동안의 온갖 생각, 걱정, 계획, 욕망이 모두 잠시 멈춥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그 복은 항아사수의 공덕과 같으니라. 이 복 중 하나가 바로 꿈에서 보살님을 뵙는 것입니다. 202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연불 수행을 하는 불자의 63%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41%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매일 30분 이상 연불하는 불자의 경우 이 비율이 78%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불을 많이 할수록, 지극한 마음으로 할수록 꿈에서 부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이 진짜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꿈이고 어떤 꿈이 단순한 망상일까요? 화엄경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정한 꿈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증장시키며 깨어난 후에 마음이 평안하고 환희심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꿈이 매우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보통 꿈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색깔이 더 밝고 소리가 더 명확하고 감정이 더 강렬합니다. 둘째,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꿈은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꿈은 몇 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셋째,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환희심과 감사함이 듭니다. 넷째, 그 꿈이 실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행이 더 깊어지고 신심이 더 강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십지경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살이 꿈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은 십신을 얻었다는 증거이니 이는 불퇴전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니라.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부처님의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할까요? 반드시 공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경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니 어떤 이에게는 꿈으로, 어떤 이에게는 깨어있을 때 광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나타나시느니라. 즉, 꿈에서 안 보였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경전의 구절이 이해되는 순간에 부처님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절에서 예불할 때 눈물이 나는 순간에 부처님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일상의 작은 기적을 통해 부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현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꿈을 통한 경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꿈 체험이 평생의 신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함께 실제 불자님들의 영적 체험담을 나눕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만 2천 명의 도반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꿈 체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놀라운 꿈 체험담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들은 것들이고 당사자분들의 동의를 얻어 나누는 것입니다.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19년에 만난 김순자 보살님의 체험입니다.
당시 68세이셨던 순자보살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6개월 시한부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이 걱정되었고 남편도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의 친구분께서 절에 가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불교와 인연이 없으셨지만 그때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는 아미타불 연부를 권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극락정토를 준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시면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보살님은 그날부터 하루 종일 연불만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셨습니다. 2주 후 어느 날 밤 보살님은 생생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보살님은 칠보연못가에 서 계셨습니다. 연못에는 형형색색의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들려왔고 어디선가 향기가 났습니다. 그때 황금빛 광명이 나타나더니 그 속에서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향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듣고 있느니라. 내 마음을 평안히 하고 연부를 계속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그 손바닥에서 빛이 나와 보살님의 가슴을 비추었습니다. 보살님은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락정토에 가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산다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6개월 후에는 암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2025년 보살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74세가 되셨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절에 나가시고 다른 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보살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저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이익을 얻고 미래에도 이익을 얻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는 2021년에 만난 박진우 거사님의 체험입니다. 당시 42세이셨던 진우 거사님은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었고 두 아이는 거사님을 원망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관세음보살을 믿으셨습니다. 진우야, 힘들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라. 보살님께서 꼭 도와주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사님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넘게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거사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거사님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살님은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한 손에는 버들가지를,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느니라.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곧 새벽이 올 것이니라. 지금은 견디고 기다릴 때이니라. 매일 나를 부르고 선한 마음을 잃지 마라. 보살님께서 정병에서 물을 뿌리시는데 그 물방울이 거사님에게 닿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거사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 1000번 연부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2000번입니다. 출퇴근길에도,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연부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대학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는 거사님의 사정을 듣고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다. 3개월 후 작은 규모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거사님은 빚을 모두 갚으셨고 가족과도 화해하셨습니다. 새 집도 마련하셨습니다. 거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꿈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로 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해주셨어요. 지금도 매일 2000번 연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제 힘의 원천이에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이야기는 2022년 가을에 만난 이영희 보살님의 체험입니다. 당시 55세이셨던 영희 보살님은 평범한 주부이셨습니다. 특별한 고통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삶이 무료하고 공허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허무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미타불 연부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극락정토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고통 없는 세상이 정말 있을까? 보살님은 극락정토가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정토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놀라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보살님은 거대한 연못가에 서 계셨습니다. 연못은 칠보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연꽃은 빛을 내고 있었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집채만큼 크고 어떤 것은 손바닥만큼 작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석 같은 빛들이 비처럼 내려왔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중에는 금빛 궁전들이 떠 있었고 무지개 다리가 이곳저곳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보살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자비로운 얼굴의 여인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얀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에서 빛이 났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극락정토입니다. 보살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있었구나.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연꽃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금 세상에서 연부라는 사람들의 연꽃입니다. 연부를 많이 할수록 연꽃이 커지고 연부를 게을리하면 연꽃이 시듭니다. 당신의 연꽃도 여기 있습니다. 여인이 가리킨 곳에 중간 크기의 붉은 연꽃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연꽃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연불이 이 연꽃을 키웠습니다.
계속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이 연꽃이 더 크고 아름답게 필 것이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연꽃 위에 태어날 것입니다. 보살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갈 수 있나요? 제가 정말 이곳에 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모든 이는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찬란한 금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는데 그 미소가 온 우주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절을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삶이 무료하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염불하여 내 연꽃을 키우는 하루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시장을 볼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염불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극락정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지금 2025년 보살님은 매일 5,000번 이상 염불하십니다. 아침 2,000번, 낮 1,000번, 저녁 2,000번입니다. 스님, 그 꿈 이후로 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극락정토에 가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염불하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에요.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안 하면 허전해요.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만약 극락세계를 보고자 하거든 마땅히 정업을 닦아야 하느니라. 정업을 닦으면 극락세계가 눈앞에 나타나느니라. 네 번째 이야기는 가장 최근인 2024년 여름의 일입니다. 당시 23세 대학생이던 최서진 보살님의 체험입니다. 서진 보살님은 취업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하는데 자신만 남겨진 것 같아 우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이셨는데 손녀의 힘든 모습을 보시고 절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서진 보살님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스님께서 청년 불자 모임에 대해 소개하셨고 한번 와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비슷한 또래의 젊은 불자들이 진지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는구나. 그날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 법문하셨습니다. 보살님은 특히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관세음보살님께 그 고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서진 보살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보살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30분 넘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진 보살님은 깊은 숲속에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자비롭고 아름다웠으며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났습니다. 왜 우느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내 길이다. 초조해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여성이 손을 들어 숲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숲이 환하게 밝아지며 여러 갈래의 길이 보였습니다. 보거라. 길은 하나가 아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여라. 어느 길을 선택하든 내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 될 것이니라. 서진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자이니라.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듣고 있느니라. 두려워 마라. 그 순간 서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시군요.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라지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서진 보살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조급해할 필요 없어.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날부터 서진 보살님은 매일 아침 관세음 보살 108배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작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서진 보살님은 그 일이 자신에게 딱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서진 보살님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스님, 그때 그 꿈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대기업만 바라보며 불행했을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제 일이 정말 좋아요. 매일 아침 보살님께 감사 기도드려요. 이 4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나이도 상황도 문제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을 불렀고 꿈에서 응답을 받았고 그 꿈이 삶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햇빛과 같아서 모든 일을 평등하게 비추시되 마음을 여는 자만이 그 빛을 받느니라.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놀라운 체험담과 함께 깊은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만 2천 명의 도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체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꿈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얼마나 오래 해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제가 30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언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3가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첫째는 지극한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요, 셋째는 회향 발언하는 마음이니라. 발언이란 간절한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꿈에서 부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혹은 나무관세음 보살, 보살님, 꿈에서 보살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최소 21일 동안 매일 하십시오. 21일은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입니다. 2번째 단계는 청정한 생활입니다. 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3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복은 효양부모, 봉사사장, 자신불살생, 수십선업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가지 선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일상생활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해치지 않기, 욕심 줄이기, 화내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 때까지의 시간을 청정하게 보내십시오.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다툼이나 논쟁을 피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 영상을 보거나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청정하게 한 상태로 잠들어야 청정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집중적인 염불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염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1000번 이상 염불하십시오. 아침에 500번, 저녁에 500번입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세기 쉽습니다. 108개 염주로 5바퀴 돌리면 540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각 5바퀴씩 돌리십시오. 특히 잠들기 직전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누운 상태에서 염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염불하다가 그대로 잠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든 후에도 무의식이 계속 염불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부처님의 세계와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상 수행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16가지 관상법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진이나 불화를 5분 동안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떠오릅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잠들기 전에 이 관상을 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염불하십시오. 그 상태로 잠들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지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느니라. 다섯 번째 단계는 공덕 쌓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무량한 공덕을 쌓아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하십시오. 특히 보시가 중요합니다. 절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법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 유튜브 채널을 공유하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큰 공덕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는 참회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업이 장애가 되어 부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없애려면 참회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참회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제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눈물이 날 때까지 참회하십시오. 참회의 눈물이 업장을 씻어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공동수행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체 제불이 함께 혼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함께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도반이 함께 수행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절에서 하는 염불정진에 참여하십시오. 온라인 염불 모임에도 참여하십시오. 이 채널의 댓글란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인내와 지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변화가 없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찰나찰나마다 게으르지 않으면 마침내 보현행을 이루느니라. 매 순간 게으르지 않으면 결국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꿈을 꾸고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어떤 분은 3년 만에 꿉니다. 이것은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10번만 염불해도 왕생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염불이 벌써 몇천 번, 몇만 번입니다. 그 공덕이 어디 가겠습니까? 모두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공덕이 가득 차는 순간 부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9번째 단계는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꿈을 꿔야 해,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집착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꿈을 꾸면 감사하고 안 꾸면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꿈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이는 공덕입니다. 꿈을 꾸든 안 꾸든 여러분이 매일 염불하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꿈은 그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계속 걸으십시오.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토를 만드느니라. 꿈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염불하고 청정하게 살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행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발언하고 하루 종일 청정하게 살고 1000번 이상 염불하고 잠들기 전 30분은 관상과 염불로 보내고 보시와 공덕을 쌓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부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꿈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2023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의 9가지 수행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불자의 72%가 의미 있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58%는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뵈었고 나머지는 깨어있을 때 광명을 보거나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거나 경전의 의미가 갑자기 이해되는 등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여러분도 그 통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만 해보십시오.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구체적인 수행 지도와 함께 도반들의 체험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염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만 2천 명의 도반들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꿈 체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저도 이런 꿈을 꿨습니다. 3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 꿈은 안 꿨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환영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인가요? 제 삶이 정말 달라지나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 체험 직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직후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확신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정말 계실까? 극락정토가 정말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직접 뵌 후에는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계시다.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 극락정토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신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극락정토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보살님처럼 말기 암 환자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듣게 해 환희용약, 마음이 깨달아 환희하며 뛸 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셋째, 수행이 즐거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염불이 의무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꿈에서 만난 후에는 염불이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내 염불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염불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염불이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넷째, 신심이 깊어집니다. 절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설렘이 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지루함이 아니라 감동이 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모든 수행이 살아납니다. 다섯째,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나만 이런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상구보리 하화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 체험 직후의 즉각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30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불자님들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 변화를 보입니다. 첫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돈,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에는 수행, 공덕, 극락왕생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집착 없이 할 일을 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비심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지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법구경 5개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셋째, 역경을 다르게 대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도 업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혹은 이것도 부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르침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만약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무상정等정각을 얻으리라는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들이 개선됩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소화기 질환 등이 나아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약사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다섯째, 직관력과 지혜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과 연결되면 지혜가 열립니다.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의 일들이 생깁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기회가 주어지고 필요한 도움이 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가지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와 가지입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중생이 만약 고통을 받아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시느니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가족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동료가 변합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염불하는데 정말 좋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인다라망, 인드라의 그물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임종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임종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구나. 실제로 제가 지켜본 많은 불자님들이 매우 평화롭게 임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현전하시어 그 사람이 마침내 전도된 마음을 갖지 않고 즉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는 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오한 질문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과 깨어있음은 모두 의식의 현현이니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같은 차원이니라. 즉,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라. 우리가 꿈에서 보는 부처님은 밖에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우리의 청정한 본성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으니 하나는 심진여문이요 하나는 심생멸문이니라. 심진여문은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이고 심생멸문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심진여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일상의 번뇌와 망상이 잠시 멈추고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성이 곧 부처이니 자성밖에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 경험을 집착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나는 부처님을 봤어. 나는 특별해. 이런 교만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 경험을 수행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부처님을 꿈에서 만났다고 해서 수행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격려하신 거구나.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셋째,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부처님께서 계시더라. 너도 한번 염불해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넷째, 그 경험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꿈속의 부처님이 아니라 삶 속의 부처님이 되십시오.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살고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살고 부처님처럼 청정하게 사십시오. 비마라 힐다경에서 유마거사가 말씀하신 대로 불국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곧 불국토이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진짜 목적은 극락왕생입니다. 이 생을 마칠 때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꿈은 그 여정에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격려이자 확인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 계속 이 길로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꿈을 꿨든 안 꿨든 중요한 것은 매일 염불하고 청정하게 살고 자비를 실천하고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들이 이 경을 듣고 믿고 받아지니고 행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모두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을 이루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깊은 법문과 함께 실제 수행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만 2천 명의 도반들이 함께 극락정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체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꿈속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경전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실제 영적 현상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면 꿈에서 부처님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망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의 염불에 응답하여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잠잘 때는 오감이 쉬고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이 드러나고 부처님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둘째,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말기 암 환자가 아미타불을 꿈에서 만나 평화를 얻고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 자살 직전의 사업가가 관세음보살을 꿈에서 만나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 평범한 주부가 극락정토를 꿈에서 보고 삶의 목적을 찾은 이야기. 젊은 직장인이 관세음보살을 꿈에서 만나 인생의 방향을 찾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화이며 부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도 꿈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발언하기, 청정한 생활, 집중적인 염불, 관상수행, 공덕 쌓기, 참회, 공동수행, 인내와 지속, 집착하지 않기의 9가지 단계를 실천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발언하고 하루 1000번 이상 염불하고 잠들기 전 30분은 관상과 염불로 보내고 최소 21일 이상 꾸준히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넷째,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후에는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수행이 즐거워지고 신심이 깊어지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역경을 다르게 대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관력과 지혜가 깊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종이 편안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경험은 우리 자신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극락왕생으로 가는 여정에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격려이자 확인입니다. 도반님들, 이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30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21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12,000명의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매주 새로운 법문과 수행 지도를 받으시고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염불하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문을 듣고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부처님을 꿈에서 뵙고 싶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도반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컨대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오늘 밤부터 꿈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는 수행을 시작하시고 21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진하시어 꿈에서 부처님을 뵙는 신성한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확고한 신심을 얻으시고 일생 동안 염불 수행을 지속하시어 이 생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맞이하러 오시어 극락정토에 상품 상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컨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시고 계속 정진하시어 깨어있을 때든 꿈에서든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부처님의 가호를 경험하시고 확고한 신심을 얻으시어 이 생을 마칠 때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나무약사유리광열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가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모두가 꿈에서든 깨어있을 때든 부처님의 자비를 체험하시고 확고한 신심을 얻으시고 극락정토에 반드시 왕생하게 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법문을 듣기 위해 쓰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이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여러분이 견디는 아픔 하나도 부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그 행복을 부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자비는 베풀수록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꿈에서든 깨어있을 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매일 염불하며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의심도 괜찮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일단 해보십시오. 21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칼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의 말을 듣고 믿지 말고 스스로 경험하여 진리인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단 해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의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선근복덕이 없으면 이 법문을 듣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선근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0분을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계속 부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그 상태로 잠드십시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도 꿈에서 부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밤, 혹은 일주일 후, 혹은 한 달 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순간은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시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걸고 하신 서원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도반님들, 우리 함께 극락정토로 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1만 2천 명의 도반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극락정토로 한 걸음 더 가는 날이다. 매일 저녁 잠들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순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법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에서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십시오. 매일 염불하시고 청정하게 사시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되어 함께 극락정토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늘 밤은 부처님의 꿈을 꾸시고 내일 아침은 부처님의 미소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